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요. 나도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고 계속 그러죠. 근데 특별히 이제 학교나 또는 어떤 대중 매체들에 의해서 계속 또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모든 게 대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학교의 그 상황은 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그냥 거기에 뭐 유치원 때부터 그냥 아예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교육으로 또 공교육으로 계속 이렇게 달려 나가는데 그것들이 그냥 어떤 하나의 정보적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요.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그 세상의 환경들은 결핍에 뿌리를 둔 그런 불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공포 마케팅, 불안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책들도 얼마나 많아요. 입시에 뭐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뭐 대학을 결정한다. 뭐 등등의 수많은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고 막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까 하면서 그렇게 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의 그 결핍으로 인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소유, 힘을 더 많이 갖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존의 어떤 그 틀을 이렇게 잘 유지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있는 공교육은 기업가들과 자본주의 체계를 어떻게 보면 그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교육이 짜져 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공교육은 공산주의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공교육이 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에 또는 자본주의 세계관에 어떻게 보면 쇠뇌하면서 그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러나 구호는 다 좋은 거죠. 뭐 국민을 위해서, 나라와 부흥을 위해서 뭐 등등의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작가들이 써놓은 또는 뭐 영화의 대본, 드라마 작가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것처럼 일부의 일부의 어떤 진리가 있고 나머지는 거짓말인 것을 마치 환상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달려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힘은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난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은 그냥 단지 일시적인 어떤 진통제와 같은 처방이죠. 잠시 질병의 증상, 고통은 잊을 수 있게 해주지만 질병은 더 깊어지고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현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조리한 인생과 사회를 보여주었고 그 원인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비롯된 죄책과 죄의 오염이 우리와 세상을 형성한 근본적인 부조리의 원천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죄와 사망의 지배체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가상하지만 사망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안전과 생명을 소망하지만 압도하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사망, 영원한 불꽃등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로마서 이제 그 5장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로마서가 5장 1절로 11절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확신의 증거가 뭐냐가 바로 이 12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21절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앞에 그 구조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단락 5장 12절 이하에서 한 사람 아담을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하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비극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창조와 타락 기사를 회상하면서 아담의 행위가 전 인류에 미친 영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12절 읽죠.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각주에 보면 12절을 보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A, B, B-A-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죄 짓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서 죄의 세력으로서 인격체로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온 이 죄는 아담이 불순종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의 세력, 그래서 이게 정관사 해가 들어있어요. 여성형인데 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와는 좀 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이 죄는 은밀함을 드러내는 여성 관사를 입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율법을 악용해서 인간 속에 탐심을 일으키고 거짓으로 인간을 속이고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악한 세력인 죄가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자 창조 언약대로 그는 죽었고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서의 사망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사망, 육체 사망, 육신 사망, 그리고 영혼 사망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로 온 세상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서 세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그 세상, 활동 무대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로 인해서 세상은 악한 세대가 되었고 흑암의 권세가 덮였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아담과 악의 세력인 사탄과의 치열한 격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5절과 17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의 죽음을 그 죽은 자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고 한 사람 아담의 죄와 결부시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냐?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구절은 자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원죄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그냥 저기다 넣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두 가지 정도만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원죄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죄로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죄는 죄책과 죄의 오염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그 말 또 나오는데, 아담과 우리는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 때문에 원죄, 곧 죄책과 부패를 가지게 되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들을 범하게 된. 그러니까 원죄가 없었으면 자범죄도 없었을 텐데 원죄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죄책과 부패를 가져오는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펠라기우스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아담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중립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서 선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예, 그건 이제,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결국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접 전가설인데, 간접 전가설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계속 받아온 그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는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실제론과 직접 전가론, 언약적 대표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한 하나의 총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인간이 독립된 개체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아담은 이 인간성 전부를 소유했었고,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인간성 전부 총체가 다 범죄한 거죠. 함께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세포 분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세포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 나가는데, 원래 세포가 딱 오염이 돼 버렸어. 그러면 그 세포가 오염된 세포에서 깨끗한 세포가 나오지 않잖아요. 다 오염된 세포가 나온 거죠. 그게 실제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약점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히브리서 그 7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대제사장직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하고 11조를 드릴 때 그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아담과 함께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 담겨 있어서 함께 그 죄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 죄에 오염이 돼서 죄책과 죄의 오염을 다 받았다. 이게 실제론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적 대표론이에요. 언약적 대표론. 이게 직접 전가론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고 우리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언약적 대표다. 그래서 그 언약적 대표로서 행한 행위는 우리가 행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행한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가 돼서 그런 말 하면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당시에는 다 이렇게 언약적 연대가 있어요. 연대. 그러니까 공동체적 연대 안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추례하는 걸 가장 무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건징할 때 추례한다, 교회에서 출교한다라고 했을 때 죽은 만큼 무서운 일로 생각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1세기 교회는. 근데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 뭐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 가면 되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데, 언약적 연대, 공동체적 연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행한 것은 공동체 전체가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간 전체의 공동체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들 거는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나고서도 범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왜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그냥 칼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와 그 어떤 그 무역 협상을 하고 관세 협정을 맺었는데, 트럼프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법을 개정해도 여전히 트럼프가 미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무 영향력이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약적 대표로 있을 때 행하는 행동. 그래서 아담은 인간의 언약적 대표로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행한 것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실제론 속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이미 있었고, 그리고 아담은 우리의 언약적 대표로서, 그래서 지금 5장에서 계속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제가 그 표도 해놨어요. 아담은 모형이고, 그 8페이지 정도인데
15절 그 중간에 보면 아담은 모형이요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이렇게 범죄, 불순종, 정죄, 사망, 죽음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네모난 표 있죠.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 순종, 의롭다 하심, 의의 선물, 의인으로 세워지고 생명과 영생. 이게 언약적 대표로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연결해가지고 보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론과 언약적 대표론, 그러니까 직접 전가론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우리 이성으로 다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 밑에 그 단락 보세요. 3번 바로 위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도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겠다 하면 이제 잘못되면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죄를 지었고 그 결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원죄의 결과, 죄책과 오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혜택과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론의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100% 딱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 그걸 내가 막 캐겠다 해가지고 캐면 뭔가 찾았다고 막 다이아몬드인 줄 알지만 깨진 유리 조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알잖아요. 어떻게 내 번호로 이 전화가 오지? 지하에도 있어도 어디가 있어도 어떻게 알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해 안 해도 우리는 다 사용하고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원죄론 속에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죄책과 죄의 오염을 가지고서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왔느냐를 설명하는데 실제론과 언약적 대표론, 직접 전가론이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인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명제적 진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이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말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지기 전,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 죄가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역사 과정 내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바울 사도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역사 전체 과정 속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한 12절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바울 사도는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율법이 있기 전에도 또 이미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라고 얘기할 것을 이미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의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시대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범한 율법을 범하는 법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나쁜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처벌할 법이 없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법꾸라지들이 또 특별히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피해서 가는 방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을 때는 범법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범법이 없었다 그래서 죄가 없었던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을 어기지는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서 죄는 계속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인간이 죄의 세력의 통치 아래서 실제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범법하지 않았는데 율법이 없을 때 사람이 죽었느냐? 그것은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바꿔서 역으로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사망이 모세 이전에도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왕노릇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역사 전체 과정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인정되든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죄로 인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미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5장 12절 21절에서 죄와 사망을 아주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으로서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성경은 죄를 권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금 이제 그 5장, 6장, 그 7장 계속 나갈 때 죄를 행위로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고 세력으로 보는 것이 더 많아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세력으로서의 아주 대문자로 써야 되는 그 상황에 죄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권세로 보고 우리의 죄악됨은 우리도 죄가 나오잖아요.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죄가 권세로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부패한 오염된 죄책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죠. 13장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고, 빛의 갑옷은 의의 병기라고 부를 수 있고, 마지막 로마서 끝에 가면은 이제 그 세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복종시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죄는 근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원에서 죄가 이렇게 시작되고, 죄는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난공불락이에요. 누구도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담의 유전자를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력으로 이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원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이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인간은 악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하는 게 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열심히 새벽부터 잠 안 자고 모든 거 하는데 결국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양산하는 데 전심전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양산된 악은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오염과 고통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에서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개선해서도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정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죄가 사망보다 더 선행하지만 사망이 가져온 죄의 보편성보다는 사망 자체의 보편성을 먼저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논제에 대한 의미예요. 여기다라는 말은 엘로게이타이라는 말인데 누군가의 장부에 달다라는, 또 적어두다라는 말인데 상업적 용어인 거죠. 죄가 율법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죄는 율법과 무관했어요. 따라서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처벌받아야 될 파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부터 이미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상반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망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아담의 범죄와 비슷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모세 이전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바울이 이미 말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주장과 상충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말씀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3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범법은 없었지만 범죄는 계속되고 있었고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 주석가들은 자범죄에 책임이 없는 유아나 영아식의 사망 아이들이라고 말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라고까지 그들까지도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 않는 이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NIV는 아담처럼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번역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반역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죄와 그 끔찍한 결과인 사망이 존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 나뭇잎이 죽은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책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몸은 흙에서 취했으나 전체가 다 정말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전인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죽음의 그림자인 아픔과 고통은 아예 없었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식과 또 생명의 복을 누렸던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들 자신이 완전했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광과 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범한 죄는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렸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분리된 것이 중립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생명이 계속 영광을 향한 영광의 목적을 향한 전진이라고 했다면 죽음은 그 반대 방향인 수치와 고통, 파멸을 향한 전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계속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단절된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점점 더 멀어져서 죽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사망을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계속해서 분리되어서 이제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까지 가는 연속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망, 영적 사망, 2단계 사망, 육신 사망, 3단계 사망, 영원 사망 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사망이 보편적이시면서도 타락한 자연인에게는 불가피한 운명을 선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다시 잘 기억이 안 되는 분들 다시 한번 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여 있다,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가져온 것은 죄고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재난의 원인입니다. 사망은 언약을 배반한 죄의 형벌로서 온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죽음은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이라는 것이 그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망의 압제를 부수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예표였으나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셨어요. 영원 세계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학자의 책을 제가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바울과 시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우리가 이미와 아직 아니를 바울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영원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은 사망인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설명하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게알더스 보스가 이미와 아직의 그런 그림 속에서 어떻든 약간 놓쳤던 부분들을 좀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원한 시간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시대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간 세계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영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원의 시간, 영원의 생명은 결코 사라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세상으로 인도해주고 사망을 압도하는 사랑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절망을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절망에 갇힌 세상은 버림받고 애통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광야와 같은 세계예요. 그 광야를 낙원으로 만들어 주려고 언약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의와 생명의 시대를 열었고 우리와 모든 인류는 생명과 사랑의 압도적인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더 큰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15절로 19절에서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해서 시작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모형론적인 비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정반대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리스도는 한 사람 아담의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의 아담입니다. 이 둘은 인간 세상이 각각 죄를 가져오고 은혜를 가져온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행동은 각각 그와 연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됐다. 산 생명이었다. 산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 초래된 죄와 사망의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래된 은혜와 생명, 의로 말미암아서만 극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곳의 모형론적 비교는 궁극적으로 아담에 견주어서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7절에서 이 세 절에서는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 사이에 기본적인 두 가지 대조를 제시하는데 그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무엇은 무엇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구문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는 정도의 대조예요. 그리스도의 행위와 아담의 행위를 정도하는 건데 두 개의 정도를 비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행위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임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담의 행위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주로 결과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는 정죄와 사망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행위가 은혜로운 그 선물, 은사가 한 행동으로 가져온 것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그 정도를 대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그 행위의 결과를 대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담이 초래한 이 사망, 어마어마한 온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모든 피조물까지 다 탄식하게 만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이 은혜의 한 행동이 그걸 싹 다 들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세상으로 바꿔놔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욱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말론이라는 말이 15절, 17절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로 21절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무엇같이 무엇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영향이 미치는 방향성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아담은 대표로서 실패했죠. 불순종했고 정죄를 받았고 사망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줬고, 그리스도는 의로운 한 행위와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정도를 대조하는 15절을 먼저 봅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라고 할 때 이 은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위,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와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은혜로운
행위의 성격과 그 행위의 효력,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대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아담이 그 엎질러 놓은 것을 그냥 다 뒤엎을 만큼 강력한 능력과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속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또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고 19절에서는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실제가 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개되고 또한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은혜로운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담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좀 더 다시 봅니다. 자, 넘치도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아담이 초래한 죄와 사망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에 흘러 넘쳤습니다. 넘쳐버린 거예요. 그냥 홍수가 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잠기게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칭의, 또 하나님과의 화목, 생명, 새 창조, 기타 모든 종류의 복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이것들은 죄로 인해 찾아온 그 사망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종류의 소외와 궁핍함과 또 고통의 문제들을 능히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넘치는 활력소입니다. 인간의 그 진정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이 문맥에서 구원의 선물은 칭의와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하는 것으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음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온통 죄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구원의 소망조차 가질 수도 없었어요. 인간의 죄의 세력에 억눌려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직후에 언약하신 대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처한 상황이나 현재의 암울한 상황에 주눅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끔찍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압도적인 좋은 소식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걷잡을 수 없는 그 폭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5절은 죄와 은혜를 대비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은혜의 능력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은혜의 선물은 그 실족과 같지 않다. 그 실족, 누구의 실족? 아담의 실족과 같지 않다. 아담의 한 사람의 실족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그러니까 아담의 실족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더더욱이라는 말은 바울 복음의 상징적인 표식이에요. 더욱더라는 말로서 사망과 생명 사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망은 피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온 생명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멸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은 사망보다 더욱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사망이 확실하다면 생명은 그렇다면 얼마나 더 확실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망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은혜는 악을 은혜의 사태에 묻어버림으로써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서 집이 그냥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죄가 가져온, 사망이 가져온 그 온통 악한 그 세계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게 다 덮여져 가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할 만큼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 속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가져왔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율은 더욱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이 온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악을 은혜의 사태에 묻어버림으로써 생명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내가 안 해야지, 없애야지.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막 금욕과 절제를 위해서 그냥 자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는다 할지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서 누구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실 해보면. 근데 안 하려고 해. 왜 안 하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의 방식대로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면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너무 당연한 거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은혜의 사태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은 가장 부패한 마음과 망가진 제도까지 스며들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16절과 19절에서는 그 행동들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과를 확장해서 보여주면서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과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과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16절 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사의 결과로 아담의 행위가 가져온 그 결과를 전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의 행위로 인해서 심판과 정죄가 이르렀지만 그리스도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을 받았고 즉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심판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미 심판 아래 정죄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담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면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정죄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는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의 대조를 좀 두드러지게 했다면 16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와 또 많은 사람의 범죄가 두드러져요. 여기서 그럼 많은 사람의 범죄는 뭐냐?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들까지라도 다 여기에 포함돼요. 우리의 자범죄까지 다 포함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범죄가 뭐냐라고 할 때 아담의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지금 거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한 범죄로 정죄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한 범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모든 죄, 많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은 모든 자범죄로부터도 깨끗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까지라도 그 죄로부터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범죄와 많은 범죄를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죄와 죄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졌을 때 나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망한 거 아닌가? 난 내 구원에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장을 이거 보고 나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해져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인식된 사실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이 그냥 맨날 죄에서 지면서 난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맨날 무슨 야전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나 맞고 닌겔 놔줘.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강력한 군사로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숨어들려 하고 피하려고 해가지고서는 결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칭의를 비롯해서 구원에 관한 모든 선물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믿는 자가 의에 이른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대처점은 정죄는 최종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의롭다 하심은, 칭의는 이제 그 심판에서 면제됐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심판에서 사면됐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는 것이거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의 상태나 조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사면의 판결을 사모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죄가를 면제시키는 법정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책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에게 내려진 정죄를 가져왔던 그 심판과 정반대되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칭의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무죄 선언이기에 죄책, 사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죄한 사람이야. 됐어요. 우리는 칭의가 됐어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져 있었던 죄책으로서의 사망이 제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거됐어요. 죄인에게 죄책을 제거하면 우리가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형벌받을 책임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죄를 졌다. 그러면 다시 옛날 상태에서 진 게 아니고 새로운 상태, 새로운 지위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이제 6장에서 나오죠.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죄를 진 거예요. 아들로서 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는 받더라도 다시 정죄받아서 심판 가운데, 영원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건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책, 사망을 제거한 것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까지 다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인으로 확정하는 선고입니다. 무죄하다고 선언하신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지만 죄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질 일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는 죄인에게 정죄를 취소해서 죄사함을 선언함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생존권을 부여하셨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죄인은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죄가 용서되었고 죄책을 제거하셨어요. 이렇게 죄책이 제거된 사람이 영생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 제거되고 그냥 거기서 만 게 아니라 머문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의 두 행동이 궁극적인 결과 역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평행하는 구속적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조되는지를 요약하면서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어.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모두가 다 사망 아래서 사탄의 종살이하고 매여 있는 겁니다. 사망은 정복자로서 모든 사람을 장악해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이겼고 따라서 누구도 사망의 지배 아래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을 버린 그 인류는 정말 자기가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폭군인 사망의 폭군에 무릎 꿇고 복종하면서 결국 사망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행동의 결과로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결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이 선물은 의의 선물이라고 특정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상태, 우리는 의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동은 아담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초래된 비참한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고 남을 만큼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아담의 행동이 가져온 사망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실제인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실제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생명은 현재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의를 구현하면서 그 영생을 구체화하면서 구현하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망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경험됩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전체를 대표했었다고 한다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선택할 기회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알고 믿고 선택하고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죠.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사는 그런 축복과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와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의로웠어요. 하지만 그는 창조된 존재로서의 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결코 자기에게 미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의였다면 믿는 우리가 가진 의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의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까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영이 있다고 그래요. 아담이 영에서 출발했어요. 영에서 출발해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타락함으로써 마이너스 100으로 팍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0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플러스 100으로 회복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훨씬 탁월한 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론 공부할 때도 공부했지만 우리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어떻게 죽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라. 그래야 너희들의 구원이 확정되고 그걸 누릴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의 수준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플러스 100까지 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과 영광을 주셨으니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더욱 넘치게 받는 자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받았어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더 이상 수치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데서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풍성히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믿는 사람들은 칭의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의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믿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이 사망의 지배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생명의 통치를 가져오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 사도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에 대조해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명 안에서 믿는 자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결과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통치를 통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통치를 대체하는 것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쪽은 사망이 지배하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치라는 말은 신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새롭고 거룩하고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의 활력을 의미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역동적인 활력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의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위에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미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실체로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신에게 설교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무슨 뭐 자꾸 이런 거 뭐 이렇게 초츠 이런 거 보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 누구냐? 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뭐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부럽고 뭐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이걸 설교해야 됩니다. 그죠? 사탄은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했어요. 우리는 죽을까 봐 맨날 두려워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칭의된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에 죽을 수 없어요.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어둠의 세계를 제어하는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바울은 이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었고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진정한 현실이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주님을 따라서 왕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면 좀 더 쉽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정권을 위임받았었어요. 근데 그는 타락했고 죽었고 그래서 죽음과 썩음의 부패함이 계속됐죠. 자, 이런 상태를 고치고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고 어떤 피조물도 없었어요. 오직 창조와 섭리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자신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초래된 모든 죄와 저주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주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믿는 우리와 또 주님이 같은 생명으로 친밀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 안에서 믿는 자의 왕노릇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왕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서 그냥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있는 부자나 무슨 연예인들이나 뭐 권세자가 왕들이 아니에요. 여기 참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큰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영원한 불 속으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진정으로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을 각자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며 세상과 천사들도 판단할 거예요. 아담은 그런 일 못했어요. 천사를 어떻게 감히 판단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사도 판단할 줄, 심판할 줄 모르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법정에 사람들 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재판하는 게 모르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예, 요한 사도는 그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동안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이면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전제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 하늘 보좌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 하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하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왕으로 살아내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왕노릇하는 것은 장차 누릴 영광의 첫 열매를 시식하는 거예요. 시식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먹어보는 것과 처음 먹어보는 거.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서의 영광의 생명의 능력, 활력을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게 있는데, 손만 닿으면 딱 주어지는데, 다른 걸 손에 쥐고 있어서 이걸 못 잡으면 큰일 나요. 그죠? 지금 이걸 잡아야 우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날 동안 왕으로 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알고 생명 안에서 칭의를 받았다면 나는 칭의에서 만족해. 왕은 나중에 할 거야. 이러면 그 칭의도 부정하는 것이 돼요. 우리는 칭의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진흙과 같고 티끌과 같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원하는 것,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 세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했던 것들을 앞뒤 분간하지 아니하고 쫓아가던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이렇게 불러주셨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종살이하며 또 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런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며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역들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